에스겔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알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심만 바라보고 그 일하심을 높이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잘한 사람에게 복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은 과연 잘해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느냐,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린 그동안 하나님께 잘했다고 할 것도 없고요, 또 잘한 적도 없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저 못한 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상선 벌학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일해 오신 분이라면은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푸라기만큼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날마다 벌만 받고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 지나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벌 받으면 정신 차려가지고 복 받을 만큼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변해가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벌 받아 봐야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특히 교회에서 뭔가 좀 일을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그런 대로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이제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힘든 일이 주어지면은요, 왜 내게 힘든 일이 생긴지를 모르겠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은 벌 받는다 해가지고 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이 홍수 심판으로 드러났거든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싹쓸이를 해버렸습니다.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심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심판 후에 노아의 가족으로 시작해가지고 번창한 그 세상이 또다시 악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 악함이 누구에게 나왔겠습니까?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 그들에게서 악함이 나와지게 된 겁니다. 엄청난 심판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벌 주신다 할지라도 사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생각할 것은, 그런 하나님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일을 하시는가. 분명히 세상에는 하나님께 벌받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다들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고통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의 힘을 의지한 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은 옆에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벌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받는 것이라면은 그 벌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잘하는, 우상 다 버려버리면서 잘하는 그런 백성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엄청난 재앙을 쏟아붓는 벌을 줘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벌 받았다, 고통당했다, 이것만 남은 것이지 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그게 따라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어떤 심판, 벌처럼 보이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안겨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벌의 의미가 아니라면은 어떤 의미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에스겔서를 들어왔던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결국 잘못한 인간에 대해서 어떤 벌이 아니고 엄청난 은총의 선물을 담아가지고 주시는 분이더라. 그걸 우리가 에스겔을 보면서 알아온 거예요. 벌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선물로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놀라운 은총의 선물인데 선물로 알아보지를 못한 게 문제인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마치 벌 받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으로 포장이 되어 가지고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선물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의 선물 주신다면 그 선물을 선물답게 주면 되는데, 이게 선물답게 보이기는커녕 재앙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벌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다수의 기독교인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고통이 있고 고난이라는 거, 그런 게 있을 때에 그걸 풀고 그 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 고통 안에 뭔가를 담아가지고 주고 계시는데, 그 뭔가가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뭔가를 보지를 못하고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습니까? 에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고 낙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서 담아주시는 것, 그걸 보지를 못하는 오류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은총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선물답게 좋게 포장을 해서 말이죠, 사람 선물을 받자마자 기대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주지 않으시고 왜 고난과 고통과 어떤 그런 인간이 싫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포장해가 주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느냐, 그런 얘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듣고 알아야 될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자, 하나님이 은총의 선물을 주시면서 왜 고난과 고통으로 포장해 주시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설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잘한 자에게 복 주고 못한 자에게 벌 주는 분이라면은 잘해가지고 복 받을 자신이 있는가 제가 물었습니다. 답은 분명히 우리가 잘해가지고 복 받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런 분을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겠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도무지 사람에 대해서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걸 아예 덮고 시작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펴면은요, 맨 처음 창세기 나오지는 것이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것이 나옵니다. 마귀에게 유혹받아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그 순간부터 이미 죄 가운데 거하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막아서 도저히 생명나무 갈 수 없는 죽음에 처한 그런 존재로 시작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펴놓고 인간 이런 존재 덮어버린단 말이죠.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해가지고 복받을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이 오면은 좀 좋은데 아예 그럴 생각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성경을 무시하는 그 뜻이죠.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경을 펴서 창세기에 와가지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은총의 선물을 선물답게 정말 좋게 포장을 해가 주시면은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아볼 재주가 있는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의 선물을 받으면서 야, 이게 정말 귀한, 내게 존귀한 선물입니다. 알아채고 포장은 다 뜯어버려버리고 안에 알맹이 선물만 딱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야 그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돈으로 포장해가지고 신사임당으로 확 포장해가지고 주신다고 합시다. 자, 선물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포장된 돈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은총의 선물에만 마음을 두면서 그 선물로 감사할 수 있는, 포장된 돈에는 마음 두지 않고 선물로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 말입니다. 절대로 결탄코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알아볼 수 있는, 그 가치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아래가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입니다. 위로부터 와요. 우리 관심 밖에 있는 것들은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자리하고 있고 우리가 늘 기대하고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을 고통과 고난 그런 것을 포장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귀함과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알아보고 그걸로 감사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벌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일에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 포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은총의 선물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은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하나님 어떻게 얘기합니까?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그렇게 일하는 분이다,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일하심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하면 안 되겠어요? 뭘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높아지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내가 푸른 나무가 되게 해달라면 안 되죠.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는 분인데, 푸른 나무를 말려버리는 분인데,
그 앞에서 나 높은 나무 되게 해주세요. 나 정말 푸른 나무, 무성한 나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결국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높은 나무 되는 거, 내가 푸른 나무 되는 것을 마음이 늘 향해 있는 거예요. 높은 나무 되는 거, 소위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푸른 나무 내가 번성게 되는 것이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춰버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높아짐을 위해 기도한다, 내 높아짐을 위해 하나님 부른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방식과 일하시느냐 관심 안 두는 겁니다. 생각지를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수준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높은 나무는 낮추시는데 또 낮은 나무는 높이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높은 나무를 낮춰버렸습니다. 그럼 높은 나무가 낮은 나무가 되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낮은 나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높이셔야 되겠죠. 그럼 높아졌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나무를 또 낮춰야 되겠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높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은 이 어떤 문구가 마치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의미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란 얘기죠. 높은 나무는 낮춘다,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또 낮은 나무는 높이신다고 하니까 내가 낮아졌는데 높이셔야 되겠지? 그렇게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낮은 나무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 베푸신 은총이에요. 그 하나님 베푼 은총이 세상에서 높아지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높아짐의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높아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하고 높아짐의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추구한 높음, 무성함, 그것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루시는 높아짐과 무성함,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높이시고 무성하게 하는, 그렇게 일하는 분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에겐 이미 내가 원한 높아짐과 무성함이 따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루신 높임과 무성함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먼저 원하는 게 따로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높아짐, 무성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높이시고 무성케 하시는 것은 내가 원한, 내에서 간직된 것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오다는 얘기죠.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준 은총의 선물과 귀함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높은 마음을 꺾어버리시고 세상 것으로 무성한 마음을 마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높은 나무를 낮추고 푸른 나무를 말리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면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려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거, 그게 무엇 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높은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지금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이란 얘기입니다. 단지 벌받는 차원이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그들을 낮추셔서 낮은 나무를 높이시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시려는 하나님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만으로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진 존재입니다. 또 무성하게 된 존재예요. 은총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높임받고 무성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 눈에는 오직 그 바벨론과 애국 같은 그런 나라의 높음, 그런 나라의 무성함, 강대국 무성함, 이것만 눈에 지금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힘 있는 나라들로 인해서
자기는 높아지고 무성하게 되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무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모르니까 결국 강대국을 바라보고 그들처럼 내가 높아지고 무성케 되는 거, 거기에 손을 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바로 그게 우리와 지금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무성하게 하셨어요. 앞으로 너희를 무성하게 해줄게,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를 아는 백성으로 지금 나와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서 높임받은 것이고 무섭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신을 그렇게 무성한 자, 높임받은 자로 여기고 계시냐 그 말이죠. 스스로를 그렇게 안 보잖아요. 높은 자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낮고 초라하나 별 볼 일 없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높음, 세상의 무성함, 이것만 늘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높이시는 거, 나를 무성케 하시는 거, 그 은총이 은총답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인자를 높이시고 무성케 하신 것이 뭔가 보십시다. 22절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백향목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조를 뜻합니다. 다윗 왕조, 다윗의 이제 그 왕가죠. 그렇다면은 그 백향목 꼭대기의 높은 가지는 다윗의 왕조를 통해 오실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왕,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 심는데 그 높은 가지가 어떤 가지인가 하면은 연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도 대도 안 해버리고 그 꼭대기 높은 가지 꺾었습니다. 그 높은 가지가, 높이는 높은 가지가 어떤 가지냐면 연한 가지다. 그건 연한 가지다. 아주 약한 그런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가지라고 해서 뭐 힘이 있고 강한 권세 있는 뭐 그런 힘 있는 그런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그 끝에 있는 아주 연한 가지, 약한 가지,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심었다는 거예요. 연한 가지, 약한 가지, 누구겠습니까? 아시겠죠? 뭐 아시겠지만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2절 보시면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 같다, 약하다, 그 말입니다. 약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의 모습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멸시받는 보잘것없는 연한 가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낸받았다는 거예요. 꺾었다는 건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높고 힘 있는 강한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받는, 꺾임받는 그런 연약한 왕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뒤에 23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었는데 그 연한 가지니까 말라 죽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가지고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고 그 가지 그늘에 살게 된다. 이겁니다. 무슨 비유가 생각납니까? 무슨 비유? 겨자씨 비유 생각나지 않습니까? 연한 가지가 겉으로는 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가지일 뿐인데 정작 그 연한 가지가 꺾임받고 힘겨짐으로 해서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새가 깃들이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지더라. 그게 연한 가지가 담고 있는 진짜 모습이란 얘기예요. 연한 가지를 이스라엘 높은 산이 나는데 높은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성전이 있죠. 그렇게 보면은 연한 가지를 시온의 성전으로 심는다 그 뜻입니다. 시온의 성전으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연약한 연한 가지로 세상에 보내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 죄가 용서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임받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작정 일하심이라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의 은총은요,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연한 가지가 꺾임받아 심겨진 거, 그것밖에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가지 하나 그냥 꺾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연한 가지가 뭘 간직합니까? 아름다운 백향물 간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연한 가지 안에. 겨자씨 비유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18절 보시면은 일부러 성경 구절을 여기 프로젝트로 안 옵니다. 안 합니다. 자꾸 찾아보시라고. 자꾸 편하게 해주니까는 영 안 되겠어요. 찾아보셔야 되는데 13장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을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연한 가지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겨자씨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제 눈은간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노안이 와가지고 지금요. 근데 자라면은 나무가 되어가지고 새가 가지 깃들 정도로 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를 감춰놓고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데 그걸 감춰놓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은 그런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 그게 우리가 말로 영광되고 뭐 복되고 막 이렇게 말하지만은 정말 이 땅에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심겨져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게. 근데 그 안에는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에 안침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누릴 백성으로 이미 확정되어서 존재하는 것. 무성한 나라 존재하는 것. 그게 실제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보는 게 눈이 열린 신자다. 은총의 선을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신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요, 연한 가지로 꺾여져 가지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높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세상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그 신분 속에는 하늘의 영광된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미리 보고 있기 때문에 신자됨이라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미리 보고 때문에. 근데 그걸 보지를 못하면 그게 내 속에 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신자 되게 하신 하나의 은총이 마음에 안 차는 겁니다. 근데 그 연한 가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무성한 높임받은 은총의 선물을 알게 되고 보게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기적이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 이미 우리에게 확정되어진 십자가의 높임과 영광을 우리가 멸시하다, 우리 스스로 멸시해버리더라니. 왜냐하면 얘기한 대로 내가 원한 높임받은 건 무성함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높임과 무성함을 따로 간직되어 있어서 바벨론과 애굽으로 갔던 것이죠. 이 은하는 가지에 감추어진 아름나 백향, 그게 한 약속인데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복된 자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움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감추어 놓고 보이지 않게 숨겨놓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싹 드러내놓고 미리 다 보게 하면 될 건데 왜 감춰놓고 보지 못하게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 아닌 자들을 구별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나 볼 수 감춰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자로,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신이 연약하지만은 세상에 대해서 늘 당당한 것입니다. 정말 은총, 귀함과 영광임을 알고 품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은총의 선물을 딱 보고 알아채고 보고 그러신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도 죄인이고 이 땅의 사람과 똑같이 땅에서 높임받고 무성해지는 것에 욕망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고 마르게 하시는 겁니다. 은총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춰버린다, 마르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낮추어지고 마른 나무 되었다면은 과연 뭐가 낮추어진 것이고 뭐가 마른 나무가 된 것이냐, 또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악한 자임을 아는 겁니다. 그걸 알아채는 것이 낮추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한 것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야 될 자가 살았다는 것으로 애통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낮은 나무 되는 것이고 마른 나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세상에 죽었던 무수한 것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 있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구나, 다 떨어져 버리고 마른 나무가 되는 거죠. 아무 남지 않은.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문제는 그겁니다. 자기들이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 범죄한 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겪는 고통의 이유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고통을 모르니까 관심 어딥니까? 고통에 벗어나는 것, 늘 거기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이죠. 하나님 하루속히 고통을 다 끝내고 고향으로 가게 했으면 좋겠다, 늘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고, 선지자의 말도 하나님께서 평안히 하신다, 돌아가신다, 늘 그런 말에만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 속에 남은 자가 있고 불러낼 자가 있어서 선지자 보내시고 세워서 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에스를 성전에 보내가지고 우상성의 내막을 다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왜 고통을 겪었는가, 그걸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악함을 보게 하고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은총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고통과 또 재앙을 겪어야만이 우리가 범죄한 악한 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어야 될 재앙과 고통, 그 심판, 저주를 하나님이 꺾으심은 연약한 가지에게 담당시킨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 앞에 3절, 4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은 백향목 높은 가지 나오고 연한 가지가 나와요.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거기 큰 독수리가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걸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본문에도 백향목 높은 가지 나오고 연한 가지 나오고, 그 가지를 하나님이 꺾으시고 높은 산에 심으신 나옵니다. 바빌론은 그 높은 걸 꺾어가지고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꺾은 연한 가지는 메시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고통과 고난을 메시아가 대신 받게 하시고, 그 메시아가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자기들 그늘 되어질 것은 바벨론 애굽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대국 그늘이야, 세상 힘이 그늘이야. 근데 이스라엘에게 진짜 그늘이 되어줄 분은 연한 가지로 오실 메시아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대신 고난받고, 우리 꺾임 받을 건데 예수는 대신 꺾임 받았고 죽으심을 인해서 하나님 죄를 범한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이다,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백성의 높은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하늘 영광 무성한 그런 죄로 우리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로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에요. 높은 나무를 높이시고 푸른 나무를 푸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하나님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십니다.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십니다. 세상에 원한 것과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생각이 우리와 달라요. 본문 같은 이 말을 누가 알아먹겠습니까 도대체? 높은 나무를 더 높게 해주고 푸른 나무를 더 푸르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높은 나무를 낮춰버리는 그런 하나님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본문을 본다 해도 관심 두는 것은 여전히 낮은 나무를 높으신다, 거기 관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높임 받으려고 내가 낮아질까? 또 그런 생각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존재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인데 그 모든 걸 연하는 가지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총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걸 좀 되게 알아채라고, 그걸 알아보라고 고난을 주셔서 놔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고 견디라는 것이죠. 그 참고 견디라는 것이 교회가 하는 말이에요. 참고 견디면은 복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니고요, 은총의 선물을 너희가 알면은 인내하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연히 인내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너희는 그 은혜가 실제가 드러날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 기독교회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앞에서 뭐 회개한답시고 회초리 들어가지고 자기 종아리 치는 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뭐 기간인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같은 행사를 또 했다고 합니다. 7월 7일에 서울 종로위에 그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있는 거기에서 회초리 기도 대성회 프랭크 붙여놓고 그걸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목사님 나와가지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겁니다. 거기에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교인들이 참석했다는데 그 참석자들도 미리 회초리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 종아리 치는 거예요. 막 눈물 흘리면서 그걸로 회개했다고 여기는 거죠. 그게 교만인 겁니다. 그게 교만이고 그게 높아짐이에요. 회개는요, 지 손으로 종아리 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종아리 내가 때리면서 회개했다고 여기는 그런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내 몸 내가 때리면서 내가 회개했다고 여기는 그런 내가 하나님과 진짜 원수지간이고 맹세를 멸시한 그런 자이고 언약을 배반한 자인데 이런 나로 인해 예수님 죽었고 나는 그 주님 죽음에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 나 할 말이 없습니다. 일이 나와지는 것이 회개란 얘기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 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고 여기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높아지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 높은 나무들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늘 다가와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꺾여지고 십자가 죽으신 주를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게 낮아진 거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과 은총의 무성함을 보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힘의 그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그늘을 있게 하시는 것, 그걸 나의 그늘로 여기는 것,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잘한 건 아무것도 없고 늘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 그게 우리랑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 힘이 그늘이 되겠습니까?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의 은혜만이 그늘돼요. 그 피의 은혜만이 우리 모든 죄를 덮으시니까 주님만이 그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예수님의 그늘 아래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께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이런 말씀 여러분 다 뭐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높아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아무도 없어요. 난 예수님 그늘이 좋아. 아멘 그랬는데 나가면 또다시 높아지는 길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려 죽어 높은 나무예요. 푸른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마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에는 눈길도 안 줄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그늘도 외면하고 세상을 그늘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좀 알고 복음 좀 안다게 해서 난 낮아졌으니까 낮추지 마십시오.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낮은 나무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늘 낮추어야 될 높은 나무인 것이지, 낮은 나무가 돼가지고 야, 넌 내가 낮출 필요가 없네, 이렇게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안다고 한 사람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안다고 한 사람들은 내가 낮춰야 될 필요가 없다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의 본질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위해서 낮추어야 될 사람들이다. 늘 그걸 마음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나는 낮추어져야 될 그럴 사람이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나에게 영광된 것인가, 그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영원한 복으로 그렇게 믿으시고 그 복을 누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연한 볼품없는 그런 믿음의 세계라 할지라도 그건 약속되어 있는 무성한 세계, 높아짐의 세계, 거기에 마음을 두시면서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늘 그 복됨을 자랑하는 그런 신자됨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또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높은 나무이고 푸른 나무라는 걸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내 스스로 인정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눈을 이 시간 뜨게 하시고, 내가 곧 높은 나무이고 푸른 나무인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 늘 다가오셔서 낮추시고 마르게 하시면서 하나님 은총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은총의 선물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을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은총의 선물을 담아놓고 그걸 알게 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는 그 영광됨, 그 복됨에 우리의 모든 걸 걸고 주만 바라보면서 죽는 순간까지 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신자는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